아까 먼저 멘토를 해가지고 할까 말까 했는데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추위가 몰려왔지만 이미 입춘도 지났고 곧 따뜻한 봄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맞이 시를 한 편 읽기 그 천상병 시인은 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을 위하여 겨울만 되면 나는 언제나 봄을 기다리며 산다. 이춘도 지났으니 이젠 봄 기운이 화사하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도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이 말을 잊으랴. 봄이 오면 생기가 돋아나고 기운이 찬다. 봄이여 빨리 오라. 네, 이렇게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아직 인생의 겨울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봄날이 곧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요절 말씀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주시고 그 피로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라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11조. 항상 11조 우리 할 때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마치 이혼 직전의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대화도 같습니다. 특히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현재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한 7문장입니다. 보시면 어떻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또한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말라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이후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려면 느헤미야서 1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잠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을 간단히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BC 538년 스룹바벨에 의한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BC 520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또 BC 458년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 BC 445년에는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약 2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고 성벽을 봉헌하며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 후 바벨론으로 다시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성벽 재건할 때 산발락과 함께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했던 암몬의 방백인 도비아가 성전의 방 한 칸을 떡하니 차지해 있었습니다. 또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 네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를 떠나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식일에 온갖 장사치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가 이스라엘 원수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가 막혀 도비아를 쫓아냈고 레위 사람을 바로 세우고 안식일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만연을 맞이한 자들을 쫓아내며 개혁 운동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간 지 1년 만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하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고할 때 잘 들으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무시할 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고하시며 제일 먼저 지적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I have loved you.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소망 없이 노예 백성으로 울부짖으며 고통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훈련과 용서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내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BC 1446년 출애굽할 때부터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통하며 울부짖을 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속에서 성전도 건축하고 느헤미야 때 성벽도 재건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할 때 뭐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 왔다는 거예요? 라고 따지는 아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따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들의 신앙적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했습니다. 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범국민적 회개운동도 벌였습니다. 힘든 시기 이렇게 했으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줬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영광이 다시 회복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가뭄과 기근이 찾아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하면서 보았던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문명과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깊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현실 문제 앞에 지금까지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 때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센터에서 양과 일대를 하고 모임을 섬기시는 평신도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또 학과 공부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복음 육사를 섬기는 학생 목자님들도 계십니다. 집안의 핍박과 무시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학사 목자님도 계십니다. 또 자녀 양육과 가정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센터의 크고 작은 모임을 섬기고 양들을 섬기시는 사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매주 주일 예배와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 무언가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어도 최소한 한 가지, 나의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은 들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어긋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현실 문제에서 찾고 또 그것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얻고자 할 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랑과 미움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심으로, 에서에 대한 미움은 택하지 않으심, 곧 유기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택하심은 조건이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우선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약속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을 버리고 에서를 선택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일방적인 사랑을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그의 인생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훈련을 받으며 오히려 택함 받지 않은 에서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택함 받지 않은 에서는 야곱보다 더 자유롭고 더 안정되고 더 멋져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방치된 자의 인생의 결말은 에돔과 같이 쌓고 쌓아도 허물어지는 인생이요, 가꾸고 가꾸어도 황폐하게 되는 삶입니다. 반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냥 멋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경고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 밑에 있든지 하나님의 때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꼬투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나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훈련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인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지금 인생의 겨울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나를 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7.8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목자님.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6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 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honor, 또 두려워한다는 말은 respect입니다. 이는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공경하지도 주인으로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며 대들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분명한 팩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물건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라 비록 입 밖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큰 죄였습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것은 바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제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면 감히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떡은 매주 신선한 반죽으로 율법에 나온 레시피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이었습니다. 임재의 떡이란 뜻을 가진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만약 그들이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정성을 다해 구별해서 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즉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여호와의 식탁에 현재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살아계시지도 않고 현재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지도 않고 현재 우리를 돕지도 않고 축복하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제대로 된 것을 드리자니 아깝고 결국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갖고 나오며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귀찮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2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것, 즉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런 제물을 총독에게 드리면 안 드린 것만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괘씸죄에 걸릴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소원해놓고 숫것을 드리지 않고 암것이나 병든 것을 속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총독보다 더 크고 엄미하신 만군의 여호와 큰 임금이 되십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밖에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병든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헛된 제사를 드릴 거면 닫을 수 없는 성전 문조차도 닫았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이혼을 선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촛대를 이스라엘로부터 이방 민족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기 민족에게 멸시받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공경받고 더러운 떡, 눈먼 제물로 역겨워하시던 하나님께 온 세상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방 민족은 모두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받은 심직한 깨끗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예배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실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이 단상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자 맨 앞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맨날 뒤에, 저 이제 사실 뒤에 잘 앉지만 다들 이렇게 뒤에 많이 앉으시잖아요. 그죠? 또 찬양을 부를 때 목소리 높여 부르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자 귀를 쫑긋 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또 중국의 지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움이 살아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And then there's China. Few places in the world are seeing the explosion of God's power like the underground church in China is experiencing. And in the last 60 years, China's communist government has done its best to wipe Christianity off the map. What you are about to see is some of the rarest footage on the planet. In this church, the people wake up at 4:30 to come together for 2 hours to pray and worship. They do this every day. This church meets in the only place they're safe, a cave. This church meets on a farm, far away from prying eyes. Here's an example of an underground church outreach. The people sitting are Christians. The people who are standing are not. This particular preacher was once crippled, but was healed when someone prayed for her. She now preaches the good news of Jesus to anyone who will listen. In this particular meeting, over 1,000 people became Christians. Here Christians cast out demons from an 18-year-old girl. She's now a preacher.
In Shanghai alone, there are over 3,000 house churches, just like this one. One thing Dennis pointed out to me was that most of the underground churches in China are actually led by young people. These kids have all come out of the communist system, and they want nothing to do with it. They only want to spread the love of Jesus to everybody they meet. This is a music school. Well, that's the cover anyway. It's really a training school for students who want to be pastors. The government thinks they're simply learning to play instruments. One thing I quickly realized about the Chinese church is that it's a lot different from the American one. For one thing, they think a 4-hour sermon is short. In this church service, it's 120 degrees inside the building. The people meet for 12 hours straight. Dennis told me one story about a time he went to a very remote village in China to preach. He was led into a large room where the people were packed so closely together that he had his back to the wall and could reach out and touch the row in front of him. Everyone stood. There was no room to sit. He asked how long he should preach for, and they told him from 8:30 to 7 at night. Then they asked him if it wasn't too much trouble, could you come back tomorrow and preach from 8:30 to 7 again? And then, very sheepishly, they asked again, if you'd be so kind, could you come back the day after that and preach from 8:30 to 7? He asked how often he should take breaks, and they told him not to stop. The people will wait. Then he asked them what he should preach on. Everything, they replied, from Genesis to Revelation. And then it dawned on him, these people had no Bibles. 사실 저희는 1시간 예배도 겨우 드리는데 그들은 4시간 예배는 짧다고 하고 외부에서 연자가 오면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11시간 매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병들고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또 예배가 타락할 때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순결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병든 자신을, 눈먼 자신을, 또 다리를 절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심령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의 혈중을 앓던 여인, 중풍병자,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하였습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의 길이 무엇입니까? 복권을 사는 것입니까? 요즘 청소부 이렇게 넣고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복권 사는 거 이렇게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늦는다는 것, 또 자리에 앉자마자 돈다는 것, 또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거나 쇼핑을 하는 것,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세상 일들을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저녁 예배에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영화를 보러 가도 최소한 10분은 일찍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광고까지 보잖아요. 또 연예인들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미리 가서 대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대상을 건너 신대륙으로 간 것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국교의 핍박을 피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비단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캠퍼스 복음 역사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저의 자세와 오늘같이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자세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7절 말씀, 내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탁 열어놓고 깨서 예수님께 쏟아부었는데, 또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예배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나의 진심을 쏟아붓고 있는가, 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드리고 있는가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병원에 출근하기 바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쌓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새내기들과 맡겨주신 의대 요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큰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베스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2016년, 또 저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적극적으로 가족을 섬기며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힘써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2016년 새해 말라기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